오늘은 이 무엇이 낙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 윷놀이를 하다가 윷이 이렇게 딴 데 떨어져 가지고 낙요할 때 그런 낙이 아니고요. 이 떨어지는 그 낙이 아니라 즐거울 낙.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즐거움인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셨군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을 영어로 하면 해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해피의 유언이 우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특별한, 아주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색다른 것을 자꾸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이 된다라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든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서 행복이 꼭 그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게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줄여서 소확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루키의 수필집에 나오는 건데요, 작가가 어떤 것이 행복인가 이야기할 때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을 때,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질 때, 또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로부터 뒤집어 쓸 때 기분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나서 마시는 한 잔의 물,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또 더운 날씨에 막 돌아다니다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 시원함,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사소한 곳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은 꼭 크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요,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라를 뛰어넘어, 모든 관계 계층을 뛰어넘어 1등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라고 대답합니다. 행복과 돈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장 12절, 전도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우리에게 고하리요. 전도자가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누가 또 무엇이 행복인 줄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행복한지를 알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고통인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네이클로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이 꽃말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운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세이클로바 사이에서 우리는 네이클로바를 찾습니다. 근데 세이클로바의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행복들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행복만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른 채, 무엇이 고난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헛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6장 12절이 누가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까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이 행복한지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만나면,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앞에서 웃음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웃음이 생겨나는 거죠. 물론 모든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7살이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전도자가요, 7장에 보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무엇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말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단순히 이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시정인데요, 군대 가서 엄청 놀림 받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너 노시정이잖아, 이렇게 계속 놀림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참이 돼서는 시정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정할 게 없는 사람이야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평판,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기름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예를 가지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돈이 풍족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맞나요? 물론 그렇게 맞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풍족해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가 죽는 날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태어난 날이 더 나을까요? 태어난 날은 축복의 날이지만 죽는 날은 두려움과 또 슬픔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태어나는 날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뭐가 낫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는 날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추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또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둘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래 추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잔치집에 가는 게 먹는 것도 풍족하고 기분도 좋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전도자가 8절까지 계속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무엇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정반대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맞아, 이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6장 12절에 말했던 것,
무엇이 즐거움인지 누가 아는가에 대한 예를 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들 태어난 날이, 또 사는 날이, 또 노래가, 또 다른 사람의 책망보다는 노래가 낫고 혼인집이 낫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전도자는 그 반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더 좋아하고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들이 그냥 막연하게 고난으로만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사가 세옹지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잃어버린 것이 슬픔이지만 또 다른 말을 가져오는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이 들어오는 것이 행복이기도 하지만 또 아들의 다리를 다치게 하는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전도자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고난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전도자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네. 급한 마음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분노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너를 바라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품는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맥 속에서 왜 생각해보면 왜 분노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생각해보면, 뭐 어떤 것이 행복인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상황인가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내가 화가 나서 분노를 품고 쏟아내고 있지만 그 상황이 과연 우리가 분노할 상황인가, 우리는 제대로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라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전도서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는 어려운 순간, 또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스피커가 네, 옛날이 좋았는데,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스피커가 말을 잘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시끄럽게 떠드네요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늘은 왜 이럴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짜증을 내는 건 역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그 모습이 또 우매자의 모습이다라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도 무엇이 고난인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4절까지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성경 말씀이 화를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네, 딱 참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도자는 지혜가 바로 이 유산과 같은 땅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보는 자는 바로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 12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네. 네. 말해도 될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돈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돈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비교하며 말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그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지혜의 유익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어쩌면 그 돈 때문에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굽어놓으신 것을 누가 과연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인간이요,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 뜻대로 막 삶을 주관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런 모습이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옮긴 그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받은 15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5년이라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교만하여져서 그의 질병에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한 바빌론 그 사신에게 그 무기고와 내탕고를 다 보여주는 교만함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15년 기간 동안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빨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전도자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후회하고 고난 중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보다는 전도자는 나의 삶에 대하여서 그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잘 되는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한 일이 생기거든, 어렵고 힘든 일이 역경이 생기거든, 잘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아라. 물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쳐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추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4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숙명론에 입각한 너무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달콤한 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힘든 것이 또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어려움인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더 큰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막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형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곤고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곤고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어떤 요행이나 행운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형통함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면 됩니다. 또 고난 앞에서 막연히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역경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라보고 그 역경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상이 그 고난으로 다 끝난 것처럼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말할 때 항상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행복의 조건들에 집중합니다. 행복을 찾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조건, 물질, 또 어떤 건강, 외모, 지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행복의 조건들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행복의 조건들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조건이 성립됐을 때 잠깐 행복하고 또 다른 조건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들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1등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행복은 또 다른 누군가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행복의 조건들은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나에게 10가지 중에 9가지가 행복의 조건인데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그러지기도 합니다. 행복의 조건에 집중하는 행복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복은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곤고한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을 묵상하면서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소고기를 먹든지 물에 밥을 말아 먹든지 지금 내가 행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결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거든 즐거워하고 공고하거든 나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의 삶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40년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장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걸음, 40년의 광야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또 가장 귀한 것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오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행복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슬픔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다시 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